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영상을 보시는 분들과 함께 마태복음 6장의 내용을 잠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요 근래 개인적으로 들었던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노동 혹은 근로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생업에 종사하며 그것을 통해 급여를 받게 됩니다. 즉 사람들은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 노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노동에 대한 대가로 급여를 받게 되고 그것으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사회에서 정의하는 노동이라는 것은 사람이 생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 하는 육체적, 정신적 행위를 말합니다. 그 말은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 모두는 노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명확하고 심플하게 말하면 돈을 벌기 위해 일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돈은 우리 삶에서 뗄래야 떼어놓을 수 없는 필수 불가결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돈이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과 가치를 많이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노동의 가치의 하락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것보다는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오르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급등하기를 바랍니다. 땀 흘리며 일하는 것도 좋지만 단번에 큰 목돈, 일확천금을 얻기 위해 많은 사람들은 부동산과 주식 등에 관심을 가집니다. 물론 부동산이 필요하면 사고 또 가능성이 있는 회사에 투자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일확천금을 노리며 큰 수익을 바라는 이러한 시대 흐름 속에서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재물과 돈에 대한 우리의 자세입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은 자칫 우리의 가치관과 삶의 우선순위에서 최우선이 돈이 되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또 가치관에서 최우선순위가 돈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돈과 재물에 대하여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마태복음 6장을 통해서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대하여 또 물질에 대하여 그리고 돈에 대하여 전혀 다른 태도를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잘 드러나는 것이 주의 기도입니다. 주의 기도에서 하나님의 이름과 또 나라와 뜻에 대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도 외에 나머지 부분은 하루를 먹을 수 있는 양식과 또 용서하고 용서받는 일과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는 기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말은 세상에 대하여 그날 하루에 먹을 양식이면 족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들, 하나님의 다스림과 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위한 사명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의 기도에서 예수님은 최소한의 것을 구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먹고 사는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만족할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를 증언하는 것이 디모데전서 6장 6절의 말씀입니다. 자족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경건은 큰 이득을 줍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세상에 가지고 오지 않았으므로 아무것도 가지고 떠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도 해로운 욕심에 떨어집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빠뜨립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쫓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마음이 일용할 양식을 제공하시는 그 아버지의 손길로 충분하지 않을 때, 또 일용할 양식을 제공하시는 그 아버지의 손길을 신뢰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시험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기도에서는 우리가 세상의 유혹과 염려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이름과 또 그 나라와 그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마음, 주님과 합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기도를 통해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혹은 연약한 우리가 시험에 빠졌을 때 그 악에서 구하기를 간청하도록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주의 기도 이후에 등장하는 말씀이 금식할 때 외식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주의 기도 앞에 구제할 때 외식하지 말라는 말씀과 함께 짝을 이루며 이 주의 기도를 감싸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이 하나님 앞에서 참되고 바른 신앙입니다. 외식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의 중심에는 다른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이 하나님에 대한 시선이 없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이름과 또 그 나라와 그 아버지의 다스리심과 이 통치에 대해 염두에 두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시선이 없기 때문에 그 안에는 다른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이들의 마음에 탐욕이 있음을 알고 계셨고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이를 지적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 백성들의 기도가 이러한 외식을 하는 이들의 마음과 또 이방인들의 기도와 같을 것을 염려하셨기 때문에 이 주의 기도 다음에 물질에 대하여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은 물질과 돈에 대하여 다른 태도를 가져야 함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의 백성들이 세상에 대하여 구할 것이 일용할 양식이기 때문에 보화를 이 땅이 아니라 아버지 앞에 쌓으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이웃사랑으로 쌓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뒷받침하는 것이 그 뒤에 등장하는 이 유대인들의 관용적 표현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처럼 마음에 이 은밀한 중에 보시는 이 아버지를 향한 신뢰와 또 믿음이 없고 다른 마음을 품고 있다면 아무리 내게 보화와 또 재물이 넘치더라도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그것들을 내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을 때 하나도 가져가지 못할 그 재물을 가난하고 아픈 이들을 위해 이웃사랑을 위해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늘에 쌓지 못하고 욕심과 정욕에 그것을 빼앗기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이유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주인을 섬기기 때문이라고 24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이 하나님의 참된 백성의 삶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단순한 삶입니다. 마음의 중심에 다른 욕망이나 재물이나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또 그 뜻을 세상에 풀어놓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피조세계 가운데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은 하나님의 의를 이 땅 가운데 풀어놓도록 지음받았습니다. 애초에 인간이 그렇게만 살았다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틀어지거나 또 땅이 엉겅퀴를 낼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땀 흘리며 수고하며 살게 되었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여전히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없이도 충분하다고 여기고 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주인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구하라는 단어는 추구하다라는 의미이지만 찾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그 나라의 통치와 다스림에 우리의 시선과 초점을 맞추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시작된 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삶에서 동작하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에 우리의 삶을 맞추어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시선을 두고 그것을 찾고 그것에 반응하며 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달리 말하면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고 완전하게 드러나지 않은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가 찾을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도 됩니다.
시편의 기자가 시편 51편 10절에서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 라는 기도처럼 두 마음, 두 주인이 아닌 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그 신실한 사랑에 초점과 시선을 맞춘 사람만이 이 땅에 펼쳐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좀 더 풀면 이렇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또 변치 않으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기를 권하시는 그 임마누엘, 그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 옆에 계셔도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중심이 되지 않고 다른 물질이나 가치관, 재물이 더 중심이 되어 자리 잡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다스림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성경은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한은 아버지의 사랑을 발견할 수 없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으로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주시던 그 하나님으로 충분하지 않은 것이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분하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에 시선과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그것에 발맞추어 나의 삶, 나의 가치관 또한 그것에 맞추어 살고자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다른 주인을 두고 있다면 마태복음 6장의 말씀처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고 땅에 쌓아둔 재물에 집착하고 그것을 주인으로 삼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모든 가르침은 주의 기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 이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가르쳐 주신 그대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고 땅에서는 내게 주시는 것에 만족하며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살며 또 유혹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나를 돌아보고 살피며 혹시라도 내가 유혹과 시험에 빠졌을 때 그것에서 돌이켜 다시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우리 가운데 계시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 나와 친밀하게 교제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의 정욕과 욕심과 안목을 내려놓고 내 안에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 자리를 내어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비로소 모든 욕심과 다른 주인들을 버리고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를 비우고 성령 하나님께 의탁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 지속적으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일확천금을 꿈꾸고 또 돈이면 무엇이든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돈과 재물이 있으면 다른 것은 없어도 된다고 말하며 하나님의 사랑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에도 이러한 마음이 혹시 이러한 마음이 있는지 돌아보면서 주의 기도의 가르침처럼 이러한 유혹과 시험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혹시라도 빼앗겼다면 돌이켜서 다시 주를 볼 수 있도록 내 안에 주인 되고자 하는 욕심과 또 돈에 대한 욕망과 모든 자아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비워드리고 내어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지속적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인간은 욕심과 욕망을 버리는 것이 힘든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정말 주를 보기 원하고 주의 가르침대로 살고자 애쓰는 신앙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 안에서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러한 동역자들을 위해서 또 우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며 그 안에서 머물며 그 아버지의 신실한 사랑을 노래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모든 신앙의 동역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